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주제로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주께서 언제나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내가 신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님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경성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문화를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이름이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364장입니다.
위해서 김석환 원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만세전에 복 주시려고 정해 놓으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주님 존전에 올라와 이 거룩한 아침에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 넓게 여서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이 자리에 충만케 하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가 공기만 진동시키고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없게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자신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한 주간도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서 헤맸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소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계시고 섭리와 경륜이 계셔서 우리 예엄교회를 이 좋은 지역사회에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엄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떡을 떼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 예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에 많은 죽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 예엄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도 가정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환난, 질병의 환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성도들 가정 개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생업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지도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져서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열방에 흩어져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동역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장중에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더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춰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준비된 말씀이 우리들의 성도들 심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되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벽이 시려운 지면을 적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하나님의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성도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유업이 나오는데,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 유업이라는 건 이제 유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산을 이제 물려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유산을 이을 자라는 것은 그 이제 곧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들, 이제 유산 상속인 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아들은 그 유산을 전부 물려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라면은 그 아들이 어리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 그 아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장차 그 아들이 어리지만은 이제 장차 그 아들이 자라나서 이제 그 유산을,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게 되니까 그런 이제 상태에 있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있다면은 그 아들이 사실 어리다는 이유로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와 보호 아래 이제 상속자인 아들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이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종과 다름이 없다. 유산 상속자지만은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내가 물려받을 그런 이제 자격이 있고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제 어린 아들에게는 그 유산이라는 것은 아무런 자기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과 다름이 없다. 유산 상속자지만은 자기가 그 유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아직 어렸을 때에 종과 다름이 없는데, 그럼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그런 상태에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제 종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있다. 그 아버지가 보기에 유산을 상속받고 이제 바른 판단을 하면서 그 유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이제 자기가 그것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인의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때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때를 정하는 권한은 이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다. 그 아버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고, 이제 이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냐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후견인. 오늘날에도 무슨 후견인이 있는데, 그 유산을 자기가 뜻대로 사용하고 또 운영하기까지 이 상속자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은 이제 자기가 그래서 할 수가 없고, 후견인이 있고 또 청지기가 있는 것이죠. 후견인. 그러니까
모든 것을 권리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고, 또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아직 어리고 또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가 이제 아들의 일을 맡아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후견인과 청지기는 또 아버지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임명을 해가지고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이제 이 아들을 어렸을 때에는 돌보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이 있는데 아직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물려줘야 될 아들은 아직 어리고, 그렇다면은 그 아들이 어릴 때에는 이제 이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이나 그다음에 청지기가 있어가지고 이 아들을 이제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거는 여기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곧 이 청지기와 그다음에 후견인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종노릇 했다는 거는 정말로 무슨 자기가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종노릇, 그 종과 다름이 없었다.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는 뭔가 자기가 주인이지만은 그 주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종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도 어렸을 때는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우리라는 거는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나 어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는 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역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린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린 사람이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도 어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어린 사람이었느냐,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죠. 사실 교육을 다 끝내고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어린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자기가 이제 종노릇 했다고 자기 얘기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 전에 어린 사람이라. 믿기 전에 사람이라는 것은 전 상속받을 유산이 있는데 아직 어려가지고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후견인과 청지기가 돌봐주고 있고, 또 그것을 여기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율법을 이제 앞에서 쭉 보게 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명령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 초등학문을 배우고 나서 자기는 다 배웠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사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 율법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사실 최고의 랍비한테서 이제 그 문화에서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자기가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던 거는 초등학문이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등학문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거는 그것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율법을 전부 다 알고 율법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알 뿐만 아니라 또 랍비들의 해석까지 다 배우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워가지고 전부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심해야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율법 믿음이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만 있다고 하면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말하자면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율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이 구원 얻는 그런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로 이제 많은 것을 알고 또 이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서 자기가 일을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어떻게 됐느냐. 다 헛거라는 것이죠. 심하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같이 여긴다. 자기가 엄청 많이 알고 그다음에 그 지식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건 다 배설물과 같이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이제 종노릇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노릇 한다는 것은 율법의 여러 명령들을 주인의 명령처럼 듣고 행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 아직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하는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청지기와 후견인을 통해서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청지기와 후견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실 기본적인 것들이고 실제로 상속받은 다음에는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율법을 절대화한다든지 율법이 전부 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율법이 전부 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말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 때가 참에라는 것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했는데 종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정한 때가 다 차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되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셨다.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겪는 일들을 똑같이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여자에게서 나오고 또 율법 아래에 있고 우리도 역시 여자에게서 나오고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동등하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상속받도록 하시는 그런 뜻을 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것은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초등학문 또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해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율법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즉 우리가 율법을 지배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순서가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제 율법 아래에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이제 그런 상태가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 아래에서 속량했다는 거는 속량이라는 말은 이 우리나라에도 있던 건데요. 옛날에 노예 종이 있는데 종의 몸값을 내고서 양인으로 만드는 것이 속량이라는 것이죠. 종인데 몸값을 내줘가지고 그 주인에게 몸값을 주고서 이제 양인을 만드는 거, 그것이 속량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그럼 종의 지위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서 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이제 후견인과 그다음에 청지기 아래 가지고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그런 상태로 이 세상에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또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상속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도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아들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나셨고 또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아들이라. 그리고 아들이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은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확실한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성숙한 아들로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은 절대로 이제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은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고 이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비유에 나오는 앞에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어린 아들로서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성인으로서 그 유산을 관리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산을 관리한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우리가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여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또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시 이제 율법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편지를 써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오늘날 우리들을 역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되게 되면은 너 그거 안 했냐, 너 그거 했냐 안 했냐 그것만을 따지게 되고 그거 안 했으면 너 이제
벌 받는다. 너 안 했으면 이제 지옥 간다. 이런 걸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율법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종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어릴 때에는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어릴 때에는 자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가지고 율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다 커가지고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가 판단을 못한다. 그때는 후견인도 없고 그 다음에 청지기도 없고, 그럼 네가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청지기한테 물어보고 또 후견인한테 물어보고 한다면 그건 이제 제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럼 오히려 우리가 알다시피 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이용당하게 되죠. 후견인이 이 아들을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는 그러면은 또다시 종이 아닌데 종처럼 되고, 또다시 종이 후견인 아래 있었는데 어렸을 때에는 또다시 이제 어린애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내가 받아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종살이만. 야, 이거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냐. 나 이거 안 했는데 또 겁나기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냥 멈춰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막 화가 나가지고 격앙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또 율법이라는 거를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사람이 설사 천사라고 해도 그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아들이 아니고, 야, 너는 아들이 아니고 너는 종이야, 또는 아들이 아니고 너는 이제 아직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다. 너는 아직 어리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율법을 강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너네 예수 믿는 것마저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엉터리 그런 말에도 심지어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종이 아니고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된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어린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상속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관리할 책임을 우리들에게 다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율법을 가지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너 뭐 했느냐 안 했냐, 사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안 지킨다고 하면은, 만약에 안 지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초등학생보다 수준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럼 만약에 지켰다고 하면, 나 그걸 다 지켰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 지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우월하게 생각한다면은 그거 역시 초등학생이 말이죠. 자기가 뭐 6년 동안 배웠다고 해가지고 나 다 배웠다, 또 다른 많은 거 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배운 율법을 아냐 모르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거는 모든 이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초등학생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 우리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 이 자유를,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성인이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됐는데 자유를 뺏기 위해서 이상하게도 율법을 갖다가 들이민다는 것이죠. 율법을 갖다가 들이밀면서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거기에 말려들게 되면은 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다시 이제 옛날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그거 얼마나 엉터리냐.
그 얼마나 엉터리인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성경에 이 얘기를 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너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고 너의 자유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모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자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유산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고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되새기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것을 알고 또 지식이 있지만 또 열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또 이제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산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며 영생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욱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세상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11정금 김석환 장로님, 박영용 원사님, 이교순 집사님, 구제연금 무명으로, 성경금 이상희 권사님 무명으로, 김석환 장로님,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조덕근 상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환 장로님, 감사원금 김경희 집사님, 감사원금 문동기 집사님, 감사원금 오경찬 집사님, 감사원금 이채원 성도, 감사원금 유차인 성도,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주상 장로님, 감사원금 조영수 성도, 감사원금 무명으로, 감사원금 강은사 학생 드렸습니다. 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참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정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제 그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참으로 생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미혼모 가정에 주님 찾아가시고 저들에게 크신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연금을 드려오니 선교지에서 쓰여질 때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제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하며 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참으로 주님 주시는 바 사랑을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읽는 성경 이렇게 하는 것도 계속 잘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성경금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농어촌교회, 장애인 선교회, 또 구제연금 보내고 있는 미혼모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는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또 저들의 앞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조영수 성도께서 우리 떡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함께 나누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 조영수 성도 그 안에 좀 많이 편찮으신 적도 있었는데 또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15장 2절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어두운 모든 세상을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고 더욱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